여러분은 어떤 일에 큰 승리를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오랫동안 수고하고 공을 들였던 일들에서 성공을 거두게 되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그동안 고생한 세월을 생각하며 축배를 들고 싶기도 하죠. 이제는 고생하며 번 돈으로 좋은 옷도 사 입고 좋은 음식도 먹고 좋은 구경도 하면서 여생을 편안하게 보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지는 않으십니까? 그런데 큰 승리에 뒤이어 시작되는 사단의 시험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아마샤 왕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새롭게 경각심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역대하 25장 14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하며,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유다 왕 아마샤가 상의하고 예후의 손자 여호아하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오라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내가 에돔 사람들을 쳤다고 내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는도다. 내 궁에나 있으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들이 에돔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넘기려 하심이더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유다 왕 아마샤와 더불어 유다의 벳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벳세메스에서 여호아하스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무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하나님의 전 안에서 오베데돔이 지키는 모든 금은과 그릇과 왕궁의 재물을 빼앗고 또 사람들을 볼모로 잡아가지고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이스라엘 왕 요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 생존하였더라. 아마샤의 이외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의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유다 성읍에 장사하였더라. 우리는 어제 본문에서 아마샤 왕이 군사력과 재정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에돔 족속을 이길 수 있게 해주셨다는 기록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전쟁에서 돌아오는 길에 결정적인 실수를 하게 됩니다. 바로 에돔의 우상을 가져오는 것이죠. 14절을 보겠습니다.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그러자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보내어 경고하십니다. 15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무엇 때문에 자기 백성도 구하지 못하는 그 거짓된 신을 가져다가 그를 숭배하고 경배합니까? 라고 선지자가 그에게 책망을 합니다. 그러자 오히려 왕은 내가 언제 너를 내 참모로 삼았느냐? 막기 싫으면 조용히 하라고 야단을 칩니다. 큰 승리에 도취해서 마음이 교만해진 왕이 하나님을 버린 것이죠. 마치 트로이 목마처럼 자신의 전리품으로 여겼던 이 우상의 신이 결국은 왕의 마음에 바이러스같이 작용하여서 그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큰 승리 뒤에 오는 마음을 놓고 있는 순간에 찾아오는 사단의 시험에 대비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엘리야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숭배자 850명을 일거에 해치웠던 그 놀라운 선지자 이야기를 말입니다. 그는 하늘에 구하여 비구름도 몰고 오게 했고 심지어는 마차보다 더 빨리 달려서 달리기를 하였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그렇게 커다란 승리를 거두었지만 그 다음 순간 그에게 배달되어져 온 이세벨의 편지 한 통으로 말미암아 그 협박 편지 하나로 말미암아 두려움에 쌓여서 죽기를 소원하게 됩니다. 큰 성공 뒤에 찾아오는 교만한 마음 혹은 낙심한 마음 이 모두가 다 사단이 주는 시험이죠.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그는 주님 앞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역사의 길이 남을 놀라운 고백을 하여서 주님 앞에 칭찬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너는 베드로라 반석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마태복음에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런 다음에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들은 바로 직후에 주님께서 심지어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리라고까지 약속을 하셨지만 바로 다음 장면에 사단이 그에게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자 이 일이 결코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라고 주님을 말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정색을 하고 그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는 한순간 주님의 그 말씀을 받은 자로서 천국의 열쇠를 소유한 자로 높이 칭찬받았는데 그 칭찬에 눈이 어두워서 예수님께서 결국 가셔야 될 그 길을 가로막는 사단의 도구로 그 순간 쓰임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비슷한 환경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도 비슷한 일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결코 이 싸움에서 지지 않으셨습니다. 승리의 순간 이어서 찾아오는 교만의 싸움과 시험을 주님은 넉넉히 이겨내셨습니다. 예수님도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을 때 군중들이 이분이야말로 무력으로 로마로부터 잃어버린 우리나라를 되찾아줄 뿐만 아니라 굶주리는 모든 백성에게 먹을 것을 풍족하게 제시해 줄 수 있는 구세주라고 또한 우리의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환호하며 그분의 이름을 높이 부르는 것을 그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놀라운 승리 뒤에 바로 찾아온 교만과의 싸움에서 지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주님은 그 시험에 굴복하지 않고 조용히 그 자리를 빠져나와 산으로 가셨던 것입니다. 승리 뒤에 이어지는 사단의 시험을 이겨내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앞으로 승리 뒤에 바로 시험이 찾아올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예측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 날까지 성도의 삶에 완전한 안식이란 없는 것입니다. 마음이 높아지자 아마샤는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 싸울 기회를 얻지 못하고 그저 돌아가고 말았던 이스라엘 용병들이 유다 성읍 곳곳에서 약탈을 일삼고 사람들을 많이 죽였던 것에 분노한 마음이 있어서 결국 북이스라엘 왕인 요아스에게 싸움을 걸게 됩니다. 이 요아스 왕은 유다의 요아스 왕과 동명이인입니다. 다른 왕인 것이죠. 선지자는 이 싸움이 결코 이기지 못할 싸움이라고 극구 왕을 말립니다. 요아스 왕도 비웃으면서 도발을 중단하라고 했지만 교만으로 눈과 귀가 이미 닫혀 있었던 아마시아 왕을 말릴 수 없었습니다. 19절,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에돔 사람들을 쳤다고 내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는도다. 내 궁에나 있으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들이 에돔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넘기려 하심이었더라. 요아스 왕이 이러한 여러 말로 전쟁을 막아보고자 했지만 이미 마음이 높아진 아마샤는 끊임없이 전쟁을 획책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 그 배후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20절을 통해 보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다. 아마샤가 우상에게 절하며 예배하는 것을 보시고 그를 징계하기 위한 계획을 하나님께서 갖고 계셨던 것입니다. 결국 아마샤의 군대는 이스라엘 군에게 패하게 되었고 왕은 사로잡히게 되었으며 또 예루살렘 성도 무너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고 왕궁도 그리고 성전도 약탈을 당하게 됩니다. 아마샤는 사로잡혔다가 이후에 풀려나게 되지만 결국 그는 왕권을 회복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후에 반정을 일으킨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앞선 전쟁에서 그는 잃어버린 것보다 더 많이 줄 수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였었는데 이제는 그 모습과 그 믿음을 잃어버리고 얻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결과를 맞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에 용두사미가 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시작은 잘하였지만 끝은 흐릿해지고 마는 혹은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마는 그러한 운명을 맞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시작해서 불신으로 삶을 마쳤던 아마샤처럼 살지 말고 온전하신 예수님처럼 우리 모두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삶을 잘 마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승리의 순간 나도 모르게 찾아오는 교만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내가 얻은 승리가 온전히 나의 힘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겸손히 고백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도 주님 손을 붙잡고 주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삶의 모든 영역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